제22문 제가 읽고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성경 구절 절대 진리인 우리 성경 구절을 1, 2, 3, 4번을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는 앞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사람이 되신 이후로 영원토록 한 위격 안에 위격이든 인격이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인격이라 하시면 person, 그 위격이라고 성삼위 하나님께 사용되는 신학적인 용어인 위격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성으로서의 어떠한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분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위격과 인격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그 위격이 곧 인격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통일되어 버리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구별할 수 없는, 단지 구별이 된다면 인간에게 속한 그런 어떤 리미테이션, 제약이 있는가, 그런 정도의 구별만 가능하지, 즉 피조 시공간 속에 있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창조주의 예수님인가, 그 차이 속에서의 그 사람으로서의 인성으로서의 예수님, 그 어떤 그런 것이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인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번역해 놓고도 제가 해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앞과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두 속성을 가지신 신인이심을 배웠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천주교와 개혁주의의 견해를 비교해 보자. 아마 이 복음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으면 우리는 그 캐톨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를 그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인간들의 영광을 중심으로 할 때에, 또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힘을 의존하고자 할 때에 카톨릭을 친밀하게 보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것은 카톨릭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아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아는 이 참된 주의 백성에 대한 그 박해와 죽임과 반대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확고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웨스민 신앙 고백 1600년대에 그때 신앙 고백에는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어떤 종교, 특히 이 기독교 계통이라고 하는 자들의 어떤 연합운동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뒤에는 언제나 카톨릭이 있지만은 복음의 그런 입장에서 또 주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그 구속 사역의 완전성의 입장에서는 카톨릭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반쪽만 했고 인간들이 반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100%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구원이 내게 달려버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항상 이 정도, 즉 내가 얼만큼 이 선을 쌓아가는지에 따라서 천국에 가깝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의가 아닌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내게 임퓨테이션, 즉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인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한 부분이 있고 내가 나머지를 채워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성경과 위배되고 대조되기 때문에 가톨릭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false doctrine이에요. 또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가톨릭은 가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가톨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 분들이 시험 들게 될 것이고 공격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관한 한 그것은 제가 두려워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관점 속에서 볼 때 가톨릭은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가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그들은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역사 속에서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고문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화채설이었어요. 저기 떡과 잔이, 떡이 실적으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가짜 캐톨릭이고, 그것이 살이라고 믿어야만 되는, 내 눈으로 볼 때 그냥 빵인데, 웨이퍼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가 하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뭐라 그러죠? 그 동전이 떨어지면 이제 당신의 친척이, 면죄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다루면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 면죄부가 돈을 내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 그러한 계산으로 보면서, 돈 가지고 돈으로 이제 영원 구원을 장사하는구나,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갖게 되면서 가톨릭은 중세시대 때 상당히 부패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러한 면죄부 같은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죠. 즉, 돈을 주고 영원 구원을 사려는 그 의도가 대단히 우리에게는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면죄부는 지금도 그들은 면죄부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 얼마나 많은 이 촛불 팔고 사는 거, 여러분들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 대성당이라는데 언제 한번 관광할 기회가 있으면 가보십시오. 그러면 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서 촛불 하나씩 사는데 유로, 2유로, 3유로, 그런 것은 다 이 하나씩 돈을 주고 사는 것마다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돼요. 즉,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도 합법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서 누굴 쓰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돈을 번 것을 가지고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거나 영원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장들에게, 즉 사제들에게, 이들에게 그 돈을 줘서 이 영원 구원을 착한 일을 하나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제 중세 시대 면죄부라는 특별한 어떤 제도를 이제 감추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 제도가 합법화되고 있는 것이지, 그 원칙, 그 닥트린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연옥이 있습니다. 즉, 천국에 대한 확증 같은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개신교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들은 참담한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죄가 돼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교황청에서 세인트라고, 그들이 모두가 일치되어서 이 모든 그 교황 다음에 신분이 뭐예요? 추기경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황이 뽑히는데, 한국에서 교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데, 하여튼 거기서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것을 이제 사실로 확인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 결정됩니다. 진리도 거기서 결정을 내요. 거기서 사위일체를 결정되면 사위일체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패밀리 오브 갓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제서를 믿어요. 패밀리 오브 갓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마리아는 특히 이 패밀리 가스역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마리아가 들어있어요. 마리아는 딸의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 가족을 봐라.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에게서 부성만 있는 아버지가 있고 무슨 부성만 있는 남성만 있는 예수님만 있고 딸이 없지 않냐. 그 딸이 바로 마리아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마리아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다. 이것이 마리아의 무죄설이. 예수님이 승천하였다면 마리아도 승천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라면 마리아도 코매트릭스, 바로 마리아도 중보자다. 예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또는 그 여성의 아름다운 평안함, 부드러움 같은 것들이 신성 속에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충분히 그것을 보완해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지 말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일 뿐이며, 예수님께 갈 때는, 심판자 예수님께 갈 때는 직접 가지 말고 마리아를 들러서 가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마리아여, 제가 오늘 왔습니다. 마리아여, 아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주님 중보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여, 중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어느 대성당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는 성당인데, 그 이제 사제가 크게 자기를 쫓아라고 외쳐요. 그 동영상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뭐냐면 엄마 하나님. 그래서 다 같이 엄마 하나님 하고 외친, 공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가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교황청이라는 곳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은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황청이 한 1990년대 개통 그때쯤에 제일 크게 쌓았던 것이 바로 그 이 마리아의 코매트릭스, 즉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리고 마리아 하나님.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사위일체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아직 사위일체라고 발표하지 않았고, Family of God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잘하냐면, 제가 미국에 살 때 제 바로 옆에 카톨릭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심심해서 거기 갔다가 계속 듣는 거야. 참 황당하구나. 여기서도 보면 이제 동정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카톨릭은 그 뒤에 어떤 사상이 들어와 있냐면 플라톤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플라톤은 이게 세상 철학자인데요. 그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이원론을 가르칩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원한 실제가 두 개라는 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는 굉장히 우월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굉장히 열등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월한 것이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인간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깨끗한 반면에 몸이 더러워서 몸 때문에 영이 더럽혀지는 것이, 그래서 이 몸이 죽게 되면 영혼은 그 원래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함이 다시 회복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보면 이제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거기서 미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나갑니다. 어떤 그 에피큐리안, 즉 쾌락주의의 그 철학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에서틱, 자기의 금욕주의로 빠든지, 지금 보면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로 빠집니다. 금욕주의 또는 쾌락주의. 근데 두 가지는 뭐냐면,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몸뚱아리를 다루는 문제. 내 속에 있는 마음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뤄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카톨릭에서 점점 더러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몸과 몸의 결합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녀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해 보이고. 이게 지금 지금 카톨릭의 밑에 있는 이원론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옵니다. 벌써 그 당시 바울이 개역개정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피큐로스를 옛날 개역한 글은 에비쿠로스인가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이 금욕주의는 또 뭐라고, 이게 개역 한글 정말 웃겼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어디 있을까? 지금 그 에피큐리스하고, 여기는 상당히 많이 바꿔놨네요. 17장 18절. 플라톤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자들이거든요. 17장 18절 바울 당시에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네,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즉 이 몸과 관련된 거. 하나는 스토아는 뭐냐 하면 금욕주의 철학자들이고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주의에, 즉 내 몸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에피쿠로스의 그런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은 이 몸뚱아리는 자꾸 두들겨 패서라도, 금욕을 시켜서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매질을 많이 해서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과거의 수도승들 중에는 힘을 빼느라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차가운 물이 내리는 폭포수에, 중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중들하고 카톨릭하고 잘 통합니다. 되게 잘 통해요. 그래서 중들하고 카톨릭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한때 한참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종교 다원화, 종교 통합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WCC란 말이에요. WCC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기타 여러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으며, 특별히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란 말이에요. 모든 이 교회들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래야지 정치적인 힘도 낼 수 있고 사회의 부패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잃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어떤 그 배타성과 어떤 유일한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한 예수님의 절대 진리가 지금 도전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가톨릭 신학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상단지입니다. 우상단지. 근데 동정녀 탄생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천주교의 견해는 처녀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virginity.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기 때문에 주목받는 자가 마리아다. 그 결과는 마리아가 높여지되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늘의 여왕처럼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근데 하늘의 여왕은 이 에스겔서 같은 예언서를 보면은 하늘의 여왕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여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여신에 대한 섬김이 지금 이 카톨릭에도 공식적으로 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하늘의 여왕이에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상한 논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진리거든요. 그 진리 위에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는 결론은 하나님의 어머니.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결론이 종교 이 회의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결론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곧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즉 하나님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다. 근데 가톨릭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여왕으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무튼 이것은 지금 지금 이 교회 역사 속에 이건 지금 완벽한 정확한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실제 진실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이 하늘의 여왕 마리아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주목합니다. 동정녀의 탄생, 즉 처녀로 인한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녀로 인한 탄생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죄 없이 나야 하는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그리고 탄생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 말은 그가 겸손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낮아지셨어요. 그는 창조주시여 피조물인 인간에 비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분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과시간을 쓰셨으며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성경과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해보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말하는 것은 타당한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리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똑같은 것이 종교 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 났지만 카톨릭이 뭐 따로 존재하기 전에, 근데 지금 거기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점점 카톨릭화되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삼아갑니다. 이때 이 표현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영예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 표현은 아주 진실하고 타당한 의미를 전하는 데 요긴할 수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성경과 요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위격 또는 한 인격이심을 가르친다. 또한 이 인격은 신성과 인성의 두 속성을 갖는다. 곧 그는 하나님이시되 사람이시다. 이 뜻은 그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셨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하죠. 영원하시고 무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여 그의 하나님 되심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 영원과 무한이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낳은 그 어린 아기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은 너무나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신성은 무한하고 영원한 창조주의 세계인 반면에 인성은 피조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정말 마리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아주 타당할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말해야 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의 역사는 그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교회에서는 정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 표현이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아주 위험한 것이고 곧 우상숭배예요.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것이, 구약시대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많은 이 선지자들이 하늘의 여왕을 유대인들이 섬김으로, 그것은 지금 많은 이방 종교에 있는 여신들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여신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우린 그 표현이 단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동등한 수준까지 낮아지셨음을 뜻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장차 이 카톨릭은 God the Mother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공식화시키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또 나올 것은 God the Daughter. 우리는 예수님은 God the Son이잖아요. 그렇죠? God the Son,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은 God the Father. 우리 예수님은 God the Son.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그럼 얘기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God the Mother, God the Daughter. 그렇죠? 그럴 뜻이잖아요. 그럼 Family of God. 그 순간 우리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절대 진리가 됩니까? 인간으로 구성된 카톨릭 교회가 절대 진리.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누가 성경이라 정했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다. 즉 교회가 성경을 이것이 성경이다 정했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66권, 그건 너희들이 개신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66권에 플러스 14권을 성경이라고 정한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우리의 성경이 틀립니다. 그들은 이제 무슨 성경이라 그래요? 위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무슨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외경 14권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66권만 지금 성경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66권 성경, 이걸 캐논, 정경이라 한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데, 그럼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닌가? 이것이 지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66권에 대한 리폼드, 즉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은 성경은 성경이 알아낸다는 것이, 성경은 성경이 알아낸다. 즉 성경은 성경을 알아내면서, 즉 성경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다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즉 성경에다 권위를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 밑에 있고 다만 지금 성경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걸 찾아내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여전히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고, 단지 그 성경이 어떤 것이 참된, 그러므로 외경은 성경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성경이다. 근데 외경을 가져오면 그러면 이거는 왜 성경이 아닙니까? 원래 성경과 부딪히는 모순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뭐 외경 읽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과거에는 외경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외경에 보면 지혜서를 분명히 기억납니다. 아내들은 주기적으로 때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외경을 달달달 읽는 사람들은 부인만 보면 때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위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탄의 모조품이고요. 뭐 도바의 가스펠이랄지 이런 거는 여러분 조금 더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위경 같은 거 읽으면 그거는 마귀의 작품을 그냥 읽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성경 66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이거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의 성경, 오직 성경을 놓치면 절대 진리는 우리는 뭔지 몰라요. 내가 이제 절대 진리를 내가 결정하는 게 돼, 인간들이.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충분한 교회가, 공교회가 겸손하게 찾아낸, 성경 39권, 구약은 거의 건드려진 바가 없어요. 신약 27권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가톨릭이 존재하기 전에 정경 66권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논이에요. 캐논, 하나님의 작품이. 왜 캐논이 있어야만 되느냐? 저번에도 이미 원어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경이라 할 때 그때 모든 성경은 그라파,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한 가지 작품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그 회까지 그 호흡이 훅 부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된 것과 충만한 감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는 주님이 뜻하신 바에 대하여 전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 이제 자유주의가, 이게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유주의가 엄청났거든요. 자유주의가 이제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을 지나면서 이제 인간의 그 악함과 부패를 많이 겪으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무너졌는데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한때는 이제 이 계몽이라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의 계몽과 함께 이성주의에 빠지면서 성경에 있는 이제 기족들도 믿지 않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그 어떤 인간의 그 이성 밑에다 둔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그 싸움이, 이 벤자민 윗필드 같은 경우가 위대한 것이, 그런 분들이 이 참된 기독교를 수호해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어떤 정말 정통, 이것은 교리적 정통입니다. 교리적 정통은 생명이에요. 진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교리적 정통, 그걸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일치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 교회의 바탕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 교회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앞으로도 이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냐면 1000년 가까이 복음을 잃은 이 암흑 세대에서 복음을 찾아낸 것이,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그분도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음으로 급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면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은혜, 이러한 오직이라는 단어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어져야 될 영적인,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를 도구로 삼아서. 그럼에도 도구로 쓰임받은 그 존재도 귀중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이. 독일에 갔을 때 그 마르틴 후텐베르크의 비텐베르크의 그 성당도 가봤었는데요. 보니까 장사만 하고 앉아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다 부패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청교도 계통의 또 대단히 위대한 그런 목회자가 있지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운 교회를 저는 아까 봤는데, 제 친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다 오더니 무지개 색깔로 교회가 뒤집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개척한 교회가 동성애 교회가 돼 있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예요. 지금 너무 깨끗하고 맑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서 있지 않으면 순식간입니다. 여기 어느 날 들어옵니다. 이단 들어오는 건 우리가 쉽게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성경 믿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슬슬 이상한 말 해요. 자, 두 가지 오류. 요리 문답에서 말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 첫째 오류는 처녀성을 죄가 없는 상태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 지금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 때문에 이게 논리가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들은 금욕 사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한 것은 처녀이기 때문이다. 로마 천주교가 동정녀 마리아를 말할 때에는 예수께서 태어날 때까지의 그녀의 처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perpetual virginity라고 해서 이 마리아의 처녀성은 영원한 마리아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리아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로 인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이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난 배다른 자녀들일 뿐이에요. 지금 성경을 막 다 바꾸는 거죠. 마리아의 처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그 거룩한 처녀가 결혼해갖고 더럽혀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므로 캐톨릭의 교리에는 perpetual, 즉 영원한 virginity, 마리아의 처녀성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리아로부터 난 것으로 돼 있어요. 어디를 봐도. 아기 예수를 낳은 후에도 계속 처녀였다. 곧 천주교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의 남편과 동침한 적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들은 성관계를 아주 더럽게 보고 있는 근본 사상이 있는 것이죠. 만일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후 정말로 그녀의 남편과 동침을 거절해왔다면 이는 남편과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은 요셉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동침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암시하고 있죠. 이 말은 요셉이 그녀가 예수를 낳은 후에는 동침하였음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천주교가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러하다. 그들은 처녀성 자체를 거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마리아는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가 거룩하려면 마리아의 처녀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곧 그들은 처녀성을 거룩함과 일치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여인들이 되려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수녀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동방교회는 우린 그거 안 믿을래요. 사제들이 결혼해라. 그래서 또 그 문제도 또 갈라져 있어요. 둘째 오류는 기적을 믿지 않는 현대주의자들의 견해. 한쪽은 이쪽 캐톨릭이고요. 한쪽은 또 현대주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18세기 정도에 등장돼서 19세기까지 지속된 이러한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들, 그래서 메체네, 리버럴리즘,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하는 분들은 꼭 읽어야 돼요. 남규석 전도사도 딱 신학을 가는데 하여튼 신기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리버럴리즘, 메이천의 그 리버럴리즘, 그거 다 읽고 나더니 정말 충격받았다고. 이거 몰랐으면 자기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없어. 이중원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이중원 이제 목사 될 건데 5월 18일 날. 참 저희 교회 출신들이 지금 목사 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감사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이 나오되 엉터리 목사들 말고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현대주의자들의 견해이다. 이들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사실마저 거부한다. 또는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은 인정할지라도 죄가 없는 탄생이 되기 위해 반드시 동정녀를 통한 탄생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도 그 처녀는 처녀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다. 그리고 이 동정녀도 꼭 처녀일 필요는 없다. 그냥 여자다. 뭐 여자란 그냥 여자가 그냥 낳았는데 낳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낳으면 되는 것이지 뭐 꼭 낳는 사람이 꼭 처녀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현대주의자들의 견해예요. 이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 평론가도 보니까 한 뭐 몇 년 전에 보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이러더라고. 너도 그 사람 내 이름 안 할게. 네가 아무리 정치 평론가라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 자들은 아주 그냥 어디 그냥 바보들 중에 바보로 그냥 치부해버려. 순식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는 정치 평론에서 한꺼번에 때려버리더라고요. 현대주의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근데 교회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교회 내에도. 우리 목사님한테 보면 죄송한데, 우리 송인준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모건대학교 뭐 조직신학 교수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는 별로 안 싸우는데요. 안 싸운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는 저도 인터넷에서 그냥 칼을 대고서 이제 뭐 그냥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진리가 보호되는 줄 알고 막 나갔는데, 모건대학교 조직 교수라는 분인데 나이가 19 드신 분이 벌써 은퇴하셨어요. 근데 죽어라고 동정녀 마리아를 부인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래요. 성경을 자기는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흔적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한 구절을 탁 던졌는데 거기다 갑자기 그 구절을 읽더니 한동안 답을 못 하더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은 그 사람 뭐 보이지 않아요. 뭐 딴 데 가서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이 현대주의에 물든 신학자인 것이죠.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곧 이들은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생육관계를 통해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기 위하여 반드시 동정녀 탄생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셨다. 곧 만일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한 일반적인 생육법을 통하여 태어났다면 그는 사실상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이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관계가 죄라는 말은 아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오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합법적인 결혼 내에서의 성은 지극히 아름다움이, 그러나 일반적 성적인 관계의 결과로서 태어난 아이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곧 성관계가 죄란 말이 아니라 그 결과로 태어난 열매는 그들의 부모가 죄인들이니 죄인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죠? 참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서 동시에 죄가 없기 위해서는 오직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통하여, 그리고 동정녀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심으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 자신에게 어떠한 완전한 거룩함이나 완전한 의 또는 덕을 쌓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합니다.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보니 마리아는 죄가 없다. immaculate, 죄가 없는 무흠한 성모다. 죄인을 죄가 없는 여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죄 없음에 대한 거룩함을 이 virginity, 처녀성에다 강조를 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덮으셨다는 말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녀의 아기가 죄 없이 탄생하도록 임하셨다는 말이다. 즉 성령의 역사는 마리아의 죄성을 인한 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탄생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마리아 자신이 거룩하기에 거룩한 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발생시키신 성령께서 거룩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어 태어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한 자예요. 죄가 없이 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는 인성을 취하시되 그녀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오류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썩어요. 진리는 홀리스틱하게 전체가 항상 온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몸과 영혼, 요리문답이 참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뜻은 예수께서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몸과 똑같은 신체를 갖고 계심을 말한다.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즉 참된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도키티즘, 영어 발음은 돌서티즘인데요, 이 도키티즘이라는 이단적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등장하는 이단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또 아셔야 돼요. 발생한 이벤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 정리되어진 교회에서의 결정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 이런 것들은, 또 예수님의 몸은 참된 몸이었다는 것,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근데 도서티즘이라는, 즉 도끼티즘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끼티즘 하면 도끼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하여튼 이 도끼티즘이라는 이단적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단은 그리스도의 몸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팬텀, 잠깐 몸처럼 보이는 어떤, 우리도 지금 뭐 컴퓨터 같은 데 보면 옷을 하나 쑥 입히잖아요. 빛으로, 여러분의 그 힘으로. 그래서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여기다 뭘 입혔다 뭐 아이들 장난 많이 하잖아요. 뭐 빨간 옷 입혔다, 파란 옷 입혔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그 영적인 존재, 그냥 무슨 잠깐 사람의 몸처럼 보이는 뭐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정말 몸이 아니라. 그들은 말하길,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단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몸은 더럽다고 본 것이, 그들은 말하길 하나님은 육체적인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으며 그는 실제로 고통이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경향도 강하여지고 있다. 아무튼 이 자유주의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또한 반면에 이제 도키티즘처럼 그 인성을 거부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콥틱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지만 이 도키티즘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은 믿지 않아요. 이것이 다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만 믿는 것 이단, 그리스도의 인성만 믿는 것 이단. 이 타임스 같은 경우는 언제나 신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존재하였을까? 예수 그러면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인간 예수의 그 어떤 족보를 어떻게 찾아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다빈치 코드 같은 것들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도 뭐 사생하다,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뭐 사이에 태어난 아기다, 뭐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믿지 않고,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에 참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소유할 수 없다는 도키티즘 또는 콥틱 교회는, 이것은 비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들지 못한 이단적인 또는 이단인 교회인 것이, 한편 요리문답이 예수님께서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들이 몸과 영혼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도 역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똑같이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때 또 다른 이도는 뭐냐면,
그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은 가졌지만 그의 영혼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다, 즉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인간 예수에게는 몸만 사람이고 그의 영혼은 신이었다. 이게 아폴로레니안이라는 이단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한 이단은 교회사에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어야지만이 내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람이어야지만이 나와 연관성이 있어요. 아담과 우리는 혈통적인 연관성이에요. 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인류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새로운 인류가 발생했는데, 이 새로운 인류는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머리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새 인류의 특징이에요. 아무튼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과 영혼을 똑같이 가지셨고요. 고대 교회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몸을 가졌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사람과 같은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 아까 말한 그러한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주장을 폈는데, 신성 곧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신체 내에 영혼의 자리를 채우셨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복음의 내용을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그 영혼이 하나님인지 사람 영혼인지 우리가 그거 다 알아야 됩니까? 그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진리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는 말라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신 언약의 사자인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사야 61장 같은 곳이나 이사야 35장 같은 것이나 또 이사야 53장 같은 그런 이사야 같은 데를 보면 바로 이 예수는 정확하게 또한 사람 메시아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러므로 참 사람이신 메시아와 참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가 중복적으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신약은 정확하게 그것을 또한 받아서 그대로 더 많은 풍성한 계시 속에서 이 전파되고 있으니, 신구약은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1500년 동안에 약 40명가량의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은 동일한 진리를 증거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참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그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또 무슨 사람, 위대한 사람, 온갖 거짓말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주는, 인자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러한 생각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복음의 내용을 거절하는 것이다. 부활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먹고 삽니다. 난 부활 믿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아. 내 인간의 부활 믿지 않아. 그들은 사두개인처럼 삽니다. 그러나 호흡을 마칠 때, 떨어졌을 때 부활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 지옥 갑니까? 정 갑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것처럼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옥 떨어지겠나요? 아닙니다. 지옥 떨어집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부활 믿지 않으면 그분의 죽으심도 헛되다. 헛되다. 구속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묘사,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는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하였고요. 다 동일하게 고백해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로 참 몸을 가지셨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여러 육체적 고통을 증거하므로 그가 우리와 똑같은 참몸을 가지셨음을 말하며, 또한 마찬가지로 그가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그의 지혜가 자라났음을 증거하므로 그가 우리와 똑같은 지각 있는 영혼을 가졌음을 입증한다. 즉 그는 정말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근본적인 교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없이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이 중요하다.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어떠한 여러 목사들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무슨 조직 신학 교수라 하는데 동정녀를 믿지 않는 그러한 교수들이나 목사들, 과연 구원이 있는가?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은 구원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에서 나타납니다.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하였습니까? 답: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한 것은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적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한 특수한 백성을 구속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주며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을 위한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무한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어야 되고 무한하고 전능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대열의 문답 제39문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답: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성질을 향장시키고 율법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또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이것이 이제 성경의 목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는 것,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이 필요한 자는 사람이며 이는 오로지 똑같은 사람이 순종함으로만 가능하기에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제40문 중보자는 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였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바이고 전인격의 사람을 물어가여 보지 않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교하게, 정말로 정교하게. 이 신앙 고백에서 더 깊은 부분들이 그 이후에 많이 발전되었지만은 신앙 고백을 거스려서 발전되질 않고 신앙 고백 안에서 더 깊어진 것이, 저는 게랄더스 보스 같은 분들은 신앙 고백 속에서 조금 더 거스리지 않고 더 깊어진 신앙으로 발전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 already not yet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이제 장차 완성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실질적인 이 정교한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이죠. 즉 내게 필요한 구세주는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의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는 그분만이 신인, 즉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몇 대 후에 담임 목사가 스테바나 목사가 헛소리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체려서 개척해서 또 나가세요. 소수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 진리에 선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모이고 누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고백이 없는 곳에서 구원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들은 왜냐하면 이 언약 공동체 속에서 계속 이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의 세계와 시공간 속에서의 유일한 중보자의 그분 안에는 무한과 유한이 존재하고 창조주와 피조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요. 또 굉장히 영원과 시간이 존재하고요. 무한한 그 공간을 창조하신 분과 공간 속에서의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분,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한 인격 안에 두 속성을 영원히 소유하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귀한 또 지하의 윌리엄슨의 고전과 같은 소요리 문답을 또 다루면서 다시 한번 확증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진리를 향하여 놓치지 않고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수가 될지라도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은 협착하며 좁은 길이라 하셨으니 주님, 저희들 끝까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진리의 좁은 길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마음 가진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보호하시고 영원히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